것이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수요 예배 앞서서 먼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무더운 가운데서도 지옥은 더 뜨겁고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지옥만은 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영생을 얻으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생각과 우둔한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셨고 현재까지도 미래까지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진실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니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20절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함께 더욱더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닦으시는 주의 모형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이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이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서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긴 눈보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풀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시리.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니.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니.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니.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우리 은혜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에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미련하게도 몰랐습니다. 왜 이리 미련한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 가운데 어둠이 물러지게 하시옵시고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빛을 발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미련하여서 몰랐습니다. 더 이상 미련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더 이상 사단에게 놀아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데도 우리는 우리 문제 가운데 놓여 있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았는지 안 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달게
지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숨 걸고 예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니 우리가 내가 경건하니 너희도 정결한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나고자도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모두 다 영원하신 그 천국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손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시옵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만 한 번으로 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미리 예배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오늘 우리 온 맘 다해서 우리가 찬양했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또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아무리 날이 무덥고 아무리 힘들어도 짜증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날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정말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 영으로 임하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 돌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오늘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부터 우리 합독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 오늘 본문을 저는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사랑한다고 또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한국 사람들이요, 가장 사용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래요.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본 적이, 오늘 하루 누구에게인가 사랑한다고 말을 한마디라도 하신 분은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라고. 와우. 네, 감사해요. 네.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의 진정성을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한 그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말뿐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진정성이 여러분 있냐는,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여상히 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어느새 내 삶을 더 기쁘게 했고, 작은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기려고 하기보다 먼저 원망과 불평이 앞섰고, 그러면서도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이거는 진짜 못 참겠어요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악담이나 험담을 한다면, 비판을 하고 또 어떤 내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한다면, 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진정성이, 그 진정성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냐는 거예요. 받아주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원하시냐? 앞에 16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했어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17절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다면 너희는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가장 당신이 가진 최고의 가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사랑, 그게 사랑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은 그저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야고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상대가 춥고 배고프고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 가서 배고프면 빵 사 먹어. 돈이 없는데. 그런데 돈은 주지도 않으면서 야, 뭐 배 굶고 있어. 먹으면 되잖아. 야, 왜 추위에 덜덜 떨고 있어? 옷 입으면 되잖아. 가서 옷 사 입어. 사 입을 돈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상대가 아이고 불쌍해라. 옷 좀 든든하게 입지. 아이고 불쌍해라. 좀 굶지 말고 좀 밥 좀 먹고 다니지. 그런데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우리가 나는 당신에게 할 사랑을 다했어. 왜? 내가 너를 걱정해 줬잖아. 내가 너에게 네가 정말 굶고 있는 걸 보고 밥 먹어라 해줬잖아. 네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걸 보고 야 옷을 입으라고 해줬잖아. 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난 다 해줬어. 이게 옳습니까? 이게 맞나요? 네? 그렇게 하면 나는 사랑을 실천한 건가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준 건가요? 오늘 주님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사랑은 말뿐이냐 아니면 정말 실천하는 너의 삶으로 행동하는 사랑이냐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7절을 보니까 사랑은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돌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마음을 닫으면,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 마음을 닫다라는 말이 헬라 원문은 창문을 닫아버리듯이, 문을 닫아버리듯이 완전히 막아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는 재물도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 라고 말하고 있잖아.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 말은 이 사람에게 재물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재물이 있어요. 도와줄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궁핍한 형제를 보고 아이고 불쌍타, 아이고 불쌍타, 저렇게 불쌍해서 어떻게 하고는 예배드리러 가버렸어요. 예배드리러 가는 중에 너무나도 가난하고 정말 헐벗고,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이고 진짜 너무나도 불쌍한 모녀가 앉아가지고 그 추운데 정말 허름한 너무나도 얇은 옷을 입고 그리고 떨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는데, 지나가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해라.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하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사의 행동은 사랑입니까? 닫아버린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난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닫힌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도와줄 마음도 없어요.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는 하겠지. 아니 나는 싫어, 난 안 해 하고
스스로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천국 갈 겁니다.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모습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이웃,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유대인이었다고요. 얼마나 불쌍해.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누군가가 돌아보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황량한 광야에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침 그 길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예배드려야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할 일이 지금 더 중요하니까 왜? 하나님 일이니까 누군가 도와주기 전에 가버렸어. 또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동일한 마음으로 도와줄 마음이 있었을까? 도와주고는 싶은데 만약 이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얼마나 많은 또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또 돕기 위해서 또 이 사람 곁에 머물러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귀찮은 일도 많아지고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또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정말 이런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은 119라도 우리 요즘 같으면 119라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상식이죠. 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되죠. 차가 사고가 났을 때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차에서 그 막 불이 막 옆에서 붙어 있는데도 막 창을 깨고 거기 가서 사람을 꺼내는 그런 장면들도 가끔 저 유튜브에서 봅니다. 막 어떤 차가 가다가 뒤집어졌는데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그 안에 있던 뭐 이게 물건들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모여와가지고 서로 열심히 치워서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을 참 잘 도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도우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인 것을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다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 또 같은 과에 같은 동기들 중에서 예수 믿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이기적인 것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이기적이 되는 거야?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 마음을 스스로가 거뒀고 닫아버렸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좀 더 일찍 교회를 나갈 수 있었어요.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다시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또 뭔가가 무너져 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보니까 그중에 예수 믿는 친구들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만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너무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친구들이 도움을 받아봐야 나도 나도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 근데 교회를 왜 다니지? 뭐하러 교회 다니지? 하고는 제가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 3년의 세월이 지금 돌아보면 너무 아쉬운데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그때는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였으니까. 하여튼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나 때문에 저런 사람처럼 될까봐 난 교회 안 가.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중 들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죠?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기고 그냥 갔습니까? 아니죠. 다가가서 정신 차리시오 하고 아마 그 낙에 있는 물이나든가 물을 먹이고 또 다친 데를 또 이렇게 막 상처를 막 씻어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데리고 낙에다가 태우고 여관까지 가요.
가서는 밤새도록 이 사람을 돌봐줍니다. 계속 물을 주고 상처난 데를 계속해서 상처를 소독해주고 또 열이 나면은 또 아마 물수건으로 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어요. 가야 돼요. 일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돈을 여관 주인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제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나아서 거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있을 때까지 좀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여비가 더 든다면 제가 이 장사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여관 주인 당신에게 더 든 돈이 있다면 그것을 제가 꼭 갚을 테니까 꼭 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우리 주님의 계명은 단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말은 누가 진정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이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팎에서 우리도 참 힘든 이들을 많이 봅니다. 성도님 중에서 너무나도 생활이 어렵고 또 삶이 어렵고 또 몸이 아파서 또 마음이 아파서 또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이거 내 일이 아니야. 뭐 나도 바빠 죽겠는데 뭐 하면서 마음을 닫아 버린다면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마음을 닫으면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들과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걸 18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그렇다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말로 사랑하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쉬워요. 할렐루야 성도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지 해주지 않아요. 그 사람 위해서. 그래놓고 아이고 기도했어요. 거짓말이죠.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할게요. 그럼 정말 기도해야죠. 힘내세요. 그 말뿐이 아니라 정말 그가 힘낼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로 돕고 또 정말 그분의 아픔을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땠습니까? 말뿐이었나요?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행동이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배고픈 자를 그들이 기진맥진할까 하노라 먹을 것을 줘라. 그래서 5병이요 4병이요 떡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만지시고 정말 말씀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며 그들을 해방하게 시켜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십자가 사랑이죠. 우리를 살리려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진 모든 죄를 누구의 잘못입니까? 다 우리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같이 언제나 움직이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이었다고.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어느 추운 겨울에 한 아이가 신발도 없이 떨고 있었대. 한 여성이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불쌍해 보였어. 얘가 아이고 집이 너무 가난한데 엄마가 일을 갔어요. 아빠도 없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는데 집도 추우니까 집에도 못 있고 엄마만 오면 같이 좀 그래서 엄마가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는데 보니까 신발도 안 신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불쌍해서 걔를 데리고 신발 가게를 가서 양말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도 막 너무 고마워서 막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주머니는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그랬대. 그러니까 여인이 아니란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세요? 그러니까 말없이 이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안아주었다고 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세상은 말보다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진실성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말뿐인 게 아니에요. 정말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사랑이 없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속물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선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에서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근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 배로 상처받는 거예요. 이들만은 그래도 조금 더 양심적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조금 더 정직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마음이 넓고 긍휼이 많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 보고 더 이중으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여러분을 보면서는 정말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초대교회도 칭찬했잖아요. 성도들을 보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더 확신 가운데 가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바르게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금 내 모습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그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통해서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많죠.
이기적일 때도 있고 사람인 이상 어떻게 한결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 정말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마다 아마 어쩌면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야 봐라, 넌 그거밖에 안 돼. 너같이 이기적인 놈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택도 없다.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아이고 그 하나님 믿는다는 표를 떼버려라. 택을 떼버리라고 할지도 몰라요. 너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같이 사랑도 못하고 너밖에 모르는 인간이 구원받는다고? 아마 끊임없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다른 내가 나를 정죄할 겁니다. 내 양심을 찌를 겁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의 그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만큼 점점 더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만큼 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의 문이 열리지는 못해요.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더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 조금만 더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래 조금만 더 사랑을 실천해봐라. 조금만 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흐뭇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사마리아인이 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씩 작은 것에서부터 그 사마리아인처럼까지 못돼도 물은 줄 수 있잖아요. 사마리아인처럼 못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고 내가 내 삶이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거요 쉽지 않아요. 왜요? 피곤하죠. 힘들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것 넓으시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테레사 수녀와 같이 여러분도 사랑을 실천했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 같이 또 정말 모든 것을 다 가난에 나눠주고 스스로 가난해져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삶으로 실천했던 프란치스코 같이 그렇게 여러분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다고. 그들은 우리하고 성정이 다릅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아이고 살 수 없나요? 네. 예수님은 못 따라간다고 치고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면 살 수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우리 마음에 담지 않아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만큼 마음의 문이 점점 열려질 겁니다. 5%, 10%, 20%, 30%. 이것을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20절 보십시다.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다. 우리는 쫌생이 같고 우리의 마음은 사랑할 마음이었고 이것밖에 안 되지만 그 마음을 넓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질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며 살게 될 거예요. 점점 더 그 사랑의 지경이 넓어질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합니다. 결국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양심의 찔림에 회개하려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그렇게 못 살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임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보이십시오. 주님, 나 이것밖에 안 돼.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을 억지로라도 넓혀주지 않으면 나는 그 정도 그런 사람이 날 못 된다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달라고,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말씀 마칩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돼요. 첫째로,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서도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 도움이 필요한 줄 알면서도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닫고 그냥 지나치진 않는지. 두 번째는, 내 사랑은 말뿐입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작은 관심, 작은 섬김, 작은 희생, 작은 순종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은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큰가를 보지 않아요.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영생을 가진 줄, 천국을 소유한 자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사랑은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 생각이 아니라 실천이다. 오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여러분이 이제 흘려보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드리고,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주님 앞에서 어쩌면 말뿐인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제는 정말 말뿐인 사랑에서 실천하는 사랑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희생하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
없음을 한탄합니다.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넓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되 바라고 내가 일을 주면 상대도 일을 나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사랑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도리어 내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려줄 것이 없는 이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돌려주실 겁니다.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화내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주는 만큼 내가 열을 줬는데 일도 안 주면 그래서 사랑이 깨지죠. 부부관계도 깨지고 자녀의 관계도 깨지고 어쩌면 우리는 자꾸만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줬는데 너는 나한테 줘야, 나도 나한테 돌려줘야지. 그것을 바라면서 줍니다.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으면 관계가 어그러지고 문제가 생기고 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주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다 주셨습니다. 이 사랑에 우리는 그저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100을 드리고 1000을 드린들 과연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한 사랑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10,000,000문지 1이나마 정말 보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교회를,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진정한 이웃의 길로 한 발씩 한 걸음씩 내어듣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을 행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눈 감고 길을 막았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고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을 줄만 알고 줄 줄을 모르면 사회 바다 같이 썩어지고 맙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돌려줄 때 살아있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그런 풍성한 삶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고 줄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지 말고 받은 만큼 줄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랑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